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두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환상에 관계된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력으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있을 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와, 이런 일도 있구나.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각각 지역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게 두 번의 환상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여진 환상이고, 두 번째는 욥바라는 지역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도, 유대인 사도에게 보여진 환상입니다. 이 두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부정한 인간의 한계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욥바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위치해 있는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하여서 유대의 헤롯 대왕이 지어 바친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는데 행정상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로마 총독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거기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약 1000명의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했습니다. 그 부대의 이름은 이달리아대라고 이렇게 하는 특별 부대입니다. 고넬료는 이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부대에 1000명 정도 되는 군사 중에서 10분의 1 정도 되는 100명 정도를 다 지휘하는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백부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장교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특별하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유대교에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회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쨌든 간에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아니고 언약의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찾아오심, 약속에 대해서 외인인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건을 오늘 부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요.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특별한 방법으로. 제9시경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보통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경이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가 이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너무도 선명한 환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고넬료를 향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야. 고넬료는 갑자기 나타난 천사 앞에서 두려움에 깜짝 놀랍니다. 이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는데 두렵고 떨리죠. 주여, 무슨 일입니까?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라는 곳에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결론에 가보면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이 천사의 말대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찾아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초자연적인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름도 부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도 알려주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을겠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나에게도 천사가 찾아와서 직접 말해주고 이렇게 하면 두말할 필요 없이 나는 무조건 그것을 따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대부분 드는 생각이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건 그때 있었던 일이고 특별히 예외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지 나와 무슨 그게 거리가 나에게 무슨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거리가 먼 얘기로 생각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실제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한 분이 있죠. 바로 그분이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천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에 나온 대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환상에 베드로를 청해라.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 고넬료는 그렇게 하셔야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사실은 우리 삶에서 늘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조차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사건이 구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해가 뜨뜻한데 졸고 있을 때에 저기서 사람 셋이 걸어옵니다. 아브라함이 얼른 이 세 사람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잡아서 대접을 하고 먹이고 극진히 모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쭉 진행이 될 때, 창세기 얘기가 진행될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셋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은 천사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중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에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천사가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한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고넬료를 찾아온 천사가 하는 말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천사가 뜩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에게 할 말만 딱 해요.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만약에 이렇게만 지시했다면 그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뭔 일이지? 아이 개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꿈을 꿨을 때 선명한 꿈을 꾼 적이 있죠. 너무나 선명해 이건. 너무나 선명해 잊혀지지가 않아. 근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뭐 그 꿈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개꿈인 경우가 다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렇듯이 고넬료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천사가 나타난 거였다면 고넬료가 놓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하는 이 말은 참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바의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 이 무두장이는 피역을 만드는 동물의 가죽으로 그걸로 가죽에 대한 관계된 물건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직업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바의 어디에? 해변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라는 말까지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50km가 떨어진 거리에 있는 유대인 사도입니다. 지금 만나야 될 사람이. 그런데 고넬료는 코넬리우스라고 보통 우리가 명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이에요. 유대인하고 만남을 가진 적도 없고 그렇게 50km 떨어진 유대인 사도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상태로 해서는 절대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 고넬료에 찾아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역사 같은 이러한 천사의 역사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방법이 아니면 교회로 인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방법을 그 사람을 동원해서 그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교회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듣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 부정한 인간의 한계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베드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가이사랴의 환상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천사가 말씀하셨을 때 고넬료가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의 베드로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이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또 하나의 환상을 지금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요바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설명하는 과정, 이 타이밍은 지금
정확하게 만약에 그 전이나 후에 이 환상이 보여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고기 가까이 딱 왔을 때 그 타이밍에 정확히 그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놀라우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쭉 진행해 가는데 이 성경 말씀의 기록이 아주 자연스럽지가 않은 방식을 누가가 지금 택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어떤 아이러니가 지금 있었나? 베드로가 요바에서 여러 날을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9장 맨 마지막에 4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 날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면 죽은 짐승으로 가죽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직업은 매우 부정한 직업이었어요. 무두장이는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법에는 한 여자가 이 상대방이 무두장이인 줄 모르고 만약에 약혼을 했다는데 나중에 무두장인 걸 알게 되면 그 약혼을 정당하게 파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들은 이 무두장이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사도가 이 베드로가 이 부정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여러 날 머물고 있다. 요바에 가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정결한 유대의 법을 따르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무두장이 그 피역을 만드는 그 사람의 집에 부정한 집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 머물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이 이상한 아이러니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봤던 9절 말씀에 보면 정오에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제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의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정해진 기도 시간은 보통 오전 9시와 오후 3시입니다. 정오, 그것도 점심때와 겹쳐 기도하는 것은 의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자꾸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들을 자연스럽지 않은 일을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이유가 지금 무엇이에요? 이 일이 베드로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가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기도 관습과는 상관없이 지금 정오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거 잘 보세요. 이 기도하는 장소가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부정한 장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뭘 해요?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옥상에 올라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정한 곳에서 지금 가장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금 베드로가 전혀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부정한 곳에서 기도하거나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부정한 장소에서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뭡니까? 가장 부정한 곳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일반적이지 않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왜?
그러면 왜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 아이러니한 일의 절정이 뭐냐 하면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환상이 지금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배가 고팠겠죠. 정오 시간이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뭐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는 그런 보자기 같아요. 그 땅에 이렇게 네 기가 이렇게 메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파충류 같은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 조류 같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먹는 거예요. 소리가 나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즉각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부정한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다 부정해집니다. 뭐 하나 부정한 동물이 하나 있어도 레위기의 정결례에 정한 짐승 중에 부정한 짐승이 하나 들어있어도 그 안에 접촉된 것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따르는 베드로가 나 먹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거예요. 왜? 율법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한 것들이 내가 그걸 정결하게 내가 지금 관습대로 내가 그것을 지켜왔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부정한 그게 내려와서 환상에 배는 고픈데 그걸 잡아먹으러 그러니까 저는 못 먹겠습니다. 단호하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대화체 이렇게 좀 이게 언어식으로 기록된 채로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그렇지 이 내부에 있는 뜻은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이게 무슨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걸 명령하세요? 내가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얼마나 잘 구별하는 사람인데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다시 말씀이 주어지죠.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점잖게 말씀하셔서 표현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거 직접 화법으로 만약에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먹으라면 먹주의 잔소리가 맞냐? 이런 뜻이에요. 그거 깨끗하고 부정한 거 그거 누가 정하는 거야? 네가 정하는 거야? 하나님이야? 너 분명히 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데 네가 뭔데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런 뜻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지금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3번 연거푸 지금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이제 환상이 이제 반복적인 환상이 지금 3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선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져 버립니다. 보자기가 3번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은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거다 이거 못 먹겠습니다.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건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이상한 아이러니의 일들을 자꾸 베드로에게 이렇게 시켜서 무두장이 집에 시몬의 집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가 부정한 곳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부정한 곳에서 환상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거 지금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환상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깨끗하다 하신 것 사람이 더럽게 할 수 없다. 그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 환상의 뜻을 베드로가 나중에 어디 가서 알게 되냐면 초청을 받아서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걸 느끼게 되죠. 아, 이방인 내가 더럽게 생각하고 추하게 생각했던 것 마치 음식처럼 부정한 것
상대하지 못할 것, 먹지 못할 것처럼 여겨졌던 그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금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예수의 은총이 흘러갈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미리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고정관념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 세상적인 잣대로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하나의 경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말씀 앞에 부딪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면 완전히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도 아주 다른 고정관념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뭔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천국이요? 회개란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정관념들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듯이 동일하게 그러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준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람의 철학적인 말이나 어떠한 사람들의 경험에 근거한 말들이나 이런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정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가 된다, 기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 복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인생의 다른 것들을 기준 삼아서 나가게 되면 인생의 봉착, 절망, 절벽을 만날 때 그 문제 가운데서 나중에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리하여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의 한계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소의 원리를 생각하면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어요. 시소가 이렇게 어린아이들 둘이서 이렇게 타죠. 어른하고 아이가 타면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그죠? 어디에 중심을 갖추는가? 그러니까 내 고정관념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게중심을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쪽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더 귀해지기 시작하면 고정관념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면 고정관념이 물러가게 되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생명의 복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